오늘 오후 3시 30분 신촌교회 아천홀에서 신임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3시 이오니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동덕교회 장학금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해당 교육부서 추천서를 작성하셔서 1월 31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예배당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중식 제공과 강단 미화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주간에 성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는 예배당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서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서 목사님께서 17일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기간 중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드려지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2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독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국로 안수 집사님과 진은희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성도님들 대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최민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콘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빵과 음료는 유상원 전도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은 허지훈 성도님이십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또 온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동족 성도님들, 교우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함께 이끄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영과 함께하는 동독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우리 자매 성도님들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너의 큰 상급 주님 너의 큰 상급 큰 높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니. 다시 한번 오 주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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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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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영상한 씩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주님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형상한 씩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매년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는 어느 순간 끝날 것 같은 일이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손과 마음과 우리의 기술로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빛과 길과 진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만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2022년도 동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노음이시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가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순서마다 급급한 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한 곡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과 교제 가운데 나가는 예배 회복이 먼저 우리 동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팍에 깊이 새겨지며 우리의 삶을 작은 예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돌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동독교회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나가시는 주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구 영신 예배 드림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일요일도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나도 빠른 시간들인데 계절에 따라 꽁꽁 얼은 날씨처럼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문명화되어 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망각하며 그릇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세상은 전쟁과 난리가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가며 알 수 없는 질병과 범죄가 끊어지지 않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지치고 어려운 마음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 세상이 존재하며 움직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사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새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영생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학생들을 축복하사 겨울 방학 동안 건강한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기르게 하시어 학생의 때를 지나는 아쉬움이 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선한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바른 인생을 계획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육부서가 활성화되고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근세가 넘치게 하시옵고 늘 영과 육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어 말씀 안에서 육의 질병 모두 깨끗이 치료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진체되고 가정의 모든 문제 위로받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하는 정의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면 행복해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다.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 부활신앙 하나 붙들고 삶을 살았을 때 세상에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돈도 가지고 있고 학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죠. 뭐가 없죠?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놓치고 살면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부활신앙을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지금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왜 뜬금없이 성찬인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성찬이 회복되어야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3번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섬김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는 그와 같은 의미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그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이 심해지면 그 구원의 그 확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또 믿음이 아직도 자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어떻게 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섬김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식사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와 식사를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다. 때로는 창기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 죄인의 대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느 정도나 사람들하고 여러분 그렇게 척을 두고 있었는가 하면 법정의 증인으로 서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의 말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세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그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면 식사를 자주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심으로, 즉 식사를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또 통로가 바로 식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식탁의 교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식사의 자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여러분 첫 번째 공생의 이적이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적도 공생의 시작도 식사 자리였고, 마지막 사역도 바로 식사 자리였다. 그리고 그 공생의 중간에 수없이 많은 식사의 이야기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를 그들이 점점 발전시켜 나갔는데 두 가지로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찬, 유카리온이라고 하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이것을 발전시켜 나갔고, 두 번째는 애찬, 바로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예찬을 통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연합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이 예찬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교회,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왜 성찬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제부터 한 4주에 걸쳐서 그럼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기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남네시스, 기억,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찬은 기억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찬은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도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은 엠마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엠마오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지금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금 터벅터벅 두 사람이 절망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두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위에 이제 표시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하면 누구를 떠오르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이 두 제자는 70인의 전도대 중에 2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그들이 스승으로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미래였고, 아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금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바로 그들 곁에 함께 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두 제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역사의 새 일의 그런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가 세계 지도의 판도를 바꾸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선제적인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벤팅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선제적인 은총,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제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때 거기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본문의 주인공인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죠?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옆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곁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바로 곁에서 걷고 계신 주님,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지금 가려져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따랐던 그 스승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본문에 답이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실망과 낙심이 너무나 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는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래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들은 여기까지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눈이 왜 가려졌습니까?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까? 세 번째는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그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이나 혹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께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그것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기뻐하며 반가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믿고 감사하고 더 기뻐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자의 한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자기와 함께 걷고 있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정작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눈이 열리게 되었는지, 물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것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시자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긴 했지만 아직 그들의 눈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집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게 되죠.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떡을 떼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떡을 떼어줘야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인 일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요? 그 집이 지금 누구의 집이에요? 제자들의 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여러분 손님에게 떡을 떼주는 것이 상식적이지, 손님이 여러분 주인에게 떡을 떼주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집주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떼어주는 것이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인 양 그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두 제자의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성찬을 받을 때 닫혔던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워드 앤 테이블, 바로 말씀과 성찬,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제자들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부분은 이제 새 번역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 두 사람과 동행하면서 말씀해 주셨죠. 냉랭했던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졌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까지 쫓아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주는 성찬을 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자기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황홀한 시간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앞에 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닫혔던 눈이 열림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와 같은 놀라운 황홀한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제자였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주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이죠. 그럼 너무나 야박하지 않습니까?
마음 고생하면서 여러 날을 보내다가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찬을 통해서 닫혔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한 시간만이라도,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아니 며칠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황홀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진작에 3번씩이나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쭉 풀어주셨으면 얼마나 그들이 더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께 사라지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인공이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했으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던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자마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내려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1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속에서 만났던 주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떡을 떼시며 성찬을 베풀 때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을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간증의 파티가 지금 그 장소에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제는 온통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실 때 내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 파티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두 번째는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33절 세 번째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이 3가지. 첫 번째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메시아관, 이스라엘 해방할 것이라고 오셨던 그 주님을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렸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을 받을 때 그들의 닫혔던 문이, 가려졌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눈이 가려져서 터벅터벅 고향으로 낙향하던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말씀과 성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바로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2가지의 사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그때서야 비로소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찬을 받음으로 여러분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바로 워드 앤 테이블, 말씀과 성찬입니다. 이 2가지를 빼놓고는 예배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개신교는 말씀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성찬만을 붙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만도 아니고 성찬만도 아니고 말씀과 성찬이 한결같이 어우러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거기 있었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2000년 전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두 제자에게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시면서 그 두 제자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25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쭉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때론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책망을 받을 때에도 말씀이 뜨거워져야 되고 바르게 할 때에도 말씀이 뜨거워지고 의로 교육할 때도 말씀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두 제자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마는 2000년 전 그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을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매주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또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제가 성찬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바로 곧바로 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사이에는 바로 말씀과 성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회복하고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삶을 살아가심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하여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엎드린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귀한 모습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물질에 얽매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처럼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11조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성경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물질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값이 나는 복과 은혜가 동일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인들의 아버지 그 중심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아버지 상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보혈의 피가 이 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가 덮어질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에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얹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며 암덩어리가 녹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가 맑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당뇨의 수치와 혈압의 수치가 제자를 찾게 하시고 치매의 모든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는 힘을 얻게 하시고 허리가 꼿꼿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보게 하시고 귀는 듣게 하시며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기들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 모든 동독의 육체 가운데 또 상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